만약 제가 성경이 이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 정확히 밝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추측하고 터무니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동안 성경은 수세기 동안 이 진리를 우리 눈앞에 숨겨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예언적 신비 중 하나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기만적인 지도자의 기원이 우리가 항상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단서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어져 있으며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서 올지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상상을 사로잡아온 이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사람의 상세하고 무서운 초상을 그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를 불법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무작위 칭호가 아닙니다. 각 단어는 파괴적인 예언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단지 또 다른 부패한 지도자나 잔인한 독재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에 대한 반역에 살아있는 화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해야 할 무언가를 묘사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경 예언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 민족들, 백성과 언어의 소용돌이를 나타냅니다. 이 정치적이고 혼란스러운 동요에서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은 용, 즉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큰 권위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악마의 세력에 의해 완전히 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악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왕자, 자신에 의해 거주하고 활력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기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은 밝힙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보편적일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 충성이 아니라 종교적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가 자신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표 없이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 기만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유대인들을 속이고 기다려온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정확히 이 사람은 어디서 올까요? 적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은 역사적 예언 해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부터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보고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고대 로마 제국 사이의 연결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무서운 환상을 제시합니다. 4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각각 3개 제국을 나타냅니다.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고 묘사되며 다른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학자들은 이 4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에서 10개의 뿔을 봅니다. 그리고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처음 겉들과 다르며 이전 뿔 중 셋을 뽑아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은 설명합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10뿔이 10개의 유럽 또는 지중해 국가라면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같은 지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연합에 대한 권력을 공고히 할 카리스마 있는 유럽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로마 제국이 한 번에 진정으로 파괴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분열되고 변형되었지만 그 문화적, 법적, 정치적 영향은 여전히 서양 세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 시스템, 정부 구조, 심지어 우리의 달력도 로마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로마 연결을 강화합니다. 요한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빛 짐승을 탄 여자를 봅니다. 천사는 7머리가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7 언덕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결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이야기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서양 세계의 유럽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언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층들, 다른 가능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탐구할 두 번째 이론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세계의 한 지역으로 이끌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이론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가정들을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 온다고 보는 예언학자들의 증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적 증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는 다니엘서 11장에 있는데 모든 성경 중 가장 상세하고 복잡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갈등을 놀라운 역사적 정확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장의 마지막 구절들은 마지막 때로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땅, 즉 명백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침략할 북방 왕을 묘사합니다. 이 왕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본부를 세울 것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지리적 언급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북방 왕은 항상 누구였습니까?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제국들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시리아 셀르코스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들은 오늘날 우리가 시리아, 이라크, 터키의 일부로 알고 있는 곳에 해당합니다. 주로 이슬람 영토입니다. 그러나 연결은 지리를 넘어섭니다. 이슬람 세계는 자체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자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기다리는 마흐디의 많은 특성들이 성경적 적그리스도의 특성들을 불안할 정도로 반영합니다. 이슬람 신학에 따르면 마흐디는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고 글로벌 칼리프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복종시킬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7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는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는 보편적 복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속적인 유럽 지도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이슬람 종교 인물로 나타날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만은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세계의 16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이미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은 이 왕에 대해 흥미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가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그가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다 할 것임이며. 일부 해석자들은 이 구절에서 종교적 유산에서 왔지만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그것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가능한 언급을 봅니다. 이슬람 이론은 또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미래 침략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연합을 이끕니다. 에스겔이 언급한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 바사, 현대 이란, 구스, 수단,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도갈마, 터키는 오늘날 주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최후의 전투 맥락에서
곡과 마곡을 언급합니다. 이 예언들과 현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연결은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볼 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 지도자가 유대인들을 속여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유대 국가의 적대적이었던 전통에서 왔다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해석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이끄는데 세계주의, 유럽, 그리고 세계 지배를 바로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주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적, 경제적 천재라면 어떨까요? 이 세 번째 이론은 성경 예언을 현대 세계주의 경향과 우리 각자가 주목해야 할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의 비전은 유럽 정치 무대에서 나타나지만 빠르게 진정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입니다. 단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사람, 통합된 세계 거버넌스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대한 권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 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세계 지배입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 중에 나타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전 세계적 경제 붕괴, 파괴적인 전염병 또는 문명을 파괴할 위협이 되는 전쟁일 것입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의 순간에 해결책을 가진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는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는 안보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나라들은 기꺼이 그에게 주권을 넘깁니다. 유럽연합은 통일된 화폐, 초국가적 의회, 국경의 점진적 침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로 세계주의 거버넌스의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그것에서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시스템의 배아를 봅니다. 그러나 유럽을 넘어섭니다. UN 세계경제포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조직들은 모두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 국제경제규제, 심지어 세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은 적그리스도의 임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은 기만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세계 통제 시스템을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의 표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구현할 기술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회 신용 시스템, 대규모 감시, 얼굴 인식, 완전한 통제를 위한 도구들이 이미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서 적그리스도는 신세계 질서의 최고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통일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정치적 권력, 짐승과 종교적 권력, 땅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사이에 융합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평화와 일치라는 구실 아래 모든 믿음을 융합한 세계적 혼합주의 종교를 촉진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적 차이가 인류를 분열시킵니다. 라고 그는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갈등에 지친 수백만 명이 이 거짓 일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기술을 구원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는 기후변화, 빈곤, 질병 모든 것을 중앙 집중식 통제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갈망하는 인류는 자발적으로 자유를 넘겨줄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은 그의 전략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는 안보의 약속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바로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리와 현대 세계와의 모든 무서운 연결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계주의 유럽 지도자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기다려온 메시아로 그를 받아들이게 할까요?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어 그들과 계약을 맺고 성전 재건을 허용하게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이론에 도달하는데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충격적이며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막 발견하려는 것에 대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론은 당신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거의 모든 것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린 눈으로 성경을 조사할 때 증거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매우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가장 큰 적이 선택받은 백성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 중 한 사람인 누군가보다 이스라엘을 더 잘 속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온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이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를 거부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올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그 누군가는 특정한 유대인의 메시아적 기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이후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다려온 해방자인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제 당신을 소름 돋게 할 부분이 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족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는 각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단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야곱은 17절과 18절에서 불안한 것을 말합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리로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나열할 때 한 지파가 눈에 띄게 빠져 있습니다. 단이 목록에 없습니다. 12지파 중 11지파만 언급됩니다. 요셉의 하위 지파인 므낫세가 단 대신에 포함됩니다. 왜 단이 제외될까요? 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서 이 의도적인 누락이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안해왔습니다. 2차 세기에 글을 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부 중 한 명인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는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올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교부인 로마의 히폴리투스도 이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사도들의 시대에 훨씬 더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잃어버렸을 수 있는 구전 전통과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악마적 전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항상 모방자였습니다. 그는 창조하지 않고 위조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혈통의 참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거짓 메시아로 아마도 단의 혈통에서 올 것입니다. 악마적 패러디, 위조된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도자가 어떻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묘사된 대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성전 재건과 제사 회복을 허용할 정도로 유대 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는 예언된 해방자로 보여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정확히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카리스마 있는 유대인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으로 앉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할 대담함을 갖기 위해 이 최고의 신성 모독이 최대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이스라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접근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은 말합니다. 그가 조상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조상의 신들이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엘로헤이 아보타브입니다.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아는 유산에서 왔지만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입니다. 장엄하게 재건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축하하는 유대인 군중입니다.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이 겉보기 해방자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땅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기만은 너무 완전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스라엘과의 그의 계약은 7년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중간에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인류 역사의 과정을 영원히 바꿀 7년의 특정 예언적 기간으로 수렴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우리 각자를 떨게 해야 할 정확성으로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가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경 자체가 최종 카운트다운의 시작으로 표시할 만큼 중요한 계약은 어떤 종류일까요? 그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 계약이 허용할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의 재건입니다. 로마인들이 일반 시대 70년에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한 이래로 유대인들은 그것의 재건을 갈망해 왔습니다. 하루에 3번 전 세계의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신앙과 메시아적 희망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던 곳에 오늘날 성전산이 있는데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장소에 성전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역전쟁, 아마도 세계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아마도 유대인이며 불가능을 협상할 충분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중동에서 전례 없는 평화 협정을 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악마적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그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환호할 것입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로 보일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만이 평화를 가져오고 성전의 회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그를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입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재건될 것입니다. 제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레위기적 예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없었던 번영과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지도자와 그의 기적적인 평화 계약을 감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환난 기간 동안 성전과 뜰을 언급하며 최후의 사건 동안 성전이 서 있고 작동하고 있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중단된 제사 제도가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예언적 주의 절반에 3년 반 후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계약은 위반됩니다. 이 지도자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경스러운 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새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지성소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은 묘사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겔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모든 역사에서 비교할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보편적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의 형상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통제 시스템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두운 예언 한가운데 희망을 가져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명시합니다. 1291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2개월, 1261,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에 대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기간의 끝에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절정일 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돌아오시어 그의 입의 숨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파괴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더럽힌 성전은 대체될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평화와 정의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만으로 시작된 것은 진리로 끝날 것입니다. 어둠으로 시작된 것은 영원한 빛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언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실제 적용이 없는 지식은 우리 영혼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비추어 어떻게 삽니까? 다가오는 날들을 위해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진정한 준비의 기초입니다. 식량을 비축하거나 지하 대피소를 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주와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친밀함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만이 너무 정교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을 수 있다면 우리의 보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것에 답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진리는 기만에 대한 우리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피상적인 읽기나 아침에 5분 묵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 대한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훈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모르고 전투에 가는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살 행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치명적인 영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암송하는 모든 구절, 당신이 깊이 이해하는 모든 교리, 당신이 마음에 고정시키는 모든 약속은 다가오는 기만에 대한 요새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성경을 알고 떱니다. 우리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고 열렬한 기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간단히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이 아닙니다. 편할 때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청 목록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이 오고 기만이 절정에 달할 때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명확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를 통한 영적 경계는 기만적인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나타날 때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대한 우리의 방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기원과 7년 언약, 다가오는 대환난에 대해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날들을 맞이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언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연구한 사건들을 실제로 겪으며 진정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준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전처럼 성경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상적인 독서나 피상적인 묵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하고 체계적이며 열정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제시하도록 권면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자로 말입니다. 바르게 다룬다는 것은 깊이 아는 것, 맥락을 이해하는 것, 예언들을 연결하는 것, 의미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언자들이 가르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짓 예언자들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하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신앙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압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은 학자들을 위한 영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들의 생존 장비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 분별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며 연단을 통해 감각을 써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야 하는 영적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접근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을 예언자나 교사로 선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메시지들이 신자들을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 호소하기 때문에 진리보다 더 빠르게 퍼집니다. 요한일서 제4장 1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영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가르침을 성경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든 그의 영상이 얼마나 인기 있든 팔로워가 얼마나 많든 그 가르침을 거부하십시오. 사도행전 제17장 11절에서 베로야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상고하여 바울이 가르친 것이 그러한지 확인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적 가르침까지도 검증했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얼마나 더 검증해야 하겠습니까? 준비는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은 속임수와 박해의 쉬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견고한 공동체에 굳건히 뿌리 내린 자들은 상호 지지와 격려, 집단적인 힘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10장 25절은 직설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권면하라. 그 긴급성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편할 때 교회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대를 경계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신자들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순응하라는 압력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이 진리를 상기시키고 굳건히 서도록 격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준비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 가능성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유를, 재정적 안정을, 짐승의 표 없이 사고 파는 능력을, 안위를, 아마도 생명까지도. 요한계시록 제12장 11절은 승리자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할 현실입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를 받으면 가족을 먹일 수 있지만 거부하면 기아, 감옥, 아마도 처형을 직면해야 하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순간에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영적 준비의 연수나 그 부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깊이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일시적이며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일시적 희생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제10장 28절과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고통,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경계심도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시대의 징조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염려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다는 의식으로 매일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경계는 무익합니다. 누가복음 제2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불안하고 긴급한 예언들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빨리 뛰고 우리가 함께 탐구한 것의 중대함을 깨닫고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마비되는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경계심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그는 무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것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자들,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으며 지나가는 매일이 그 결정적 순간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질문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올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입니다. 성경을 너무 깊이 알아 속임수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평화와 안전, 정치적 구원자를 절박하게 원하는 인류의 물결에 휩쓸릴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할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손에 쥔 성경 페이지들에 완전하고 충분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비디오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처럼 성경적 예언들에 깊이 몰입할 것을 초대합니다. 예언적 발견의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종말론과 마지막 날들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플레이리스트를 시청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이 계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예언적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러한 사건들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징조들을 어떤 것을 관찰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반성과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속아 적그리스도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희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의심도 속임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다음 성경 연구에서 뵙겠습니다.